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8장 11절에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1절에서 13절. 자, 있으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1절에서 13절. 자, 있으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나이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나이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저번 시간에 새 언약과 옛 언약, 그쵸?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왜 우리는 새 언약의 그 놀라운 언약의 완성이 아니면 죄된 인간이 생명을 얻을 수 없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죠. 옛 언약은 뭡니까?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 언약이 모형이고 그림자다. 구약이죠. 구약은 또 다른 말로 율법 전체죠. 토라. 그 율법 전체가 모형이고 그림자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실체 대신 예수가 오시면 그 율법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실은 폐해지는 거죠. 삭제되는 것입니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여전히 이 율법을 허락해 주신 율법, 구약을 우리가 공부하게 하시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그 구약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왜 새 언약, 즉 그 은혜의 역사, 예수께서 홀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생명은 있을 수가 없는가를 보라고 주신 거지. 그것을 우리가 지켜서 그것을 의에 쌓아서 그 지킨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그 지킨 자로 쓰라는 게 절대 아니다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뭐한다? 죄를 어떻게 한다? 깨닫게 하려 한다. 그래서 그게 로마서에 보면 율법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고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을 지키든 율법을 못 지키든 어떤 율법을 통한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은 단지 새 언약을 예수를 보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새 언약의 역사는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 토라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을 통해 우리 안에 누구로 오세요? 이제는 성령, 예수의 영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러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어떻게 되는 거죠? 연합이 되는 거죠. 그죠? 세례가 뭡니까? 그래서 예수로 어떻게 하는 게 세례예요? 옷 입는 거죠. 그죠? 세례라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물에 수장당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누구와 함께? 우리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죠? 그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십자가의 역사죠. 그래서 예수라는 그 육이, 우리라는 육, 나라는 그 죄된 육과 함께 수장당하시고,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역사 가운데 언약의 끈, 그죠? 이게 새 언약 아닙니까? 언약의 끈으로 묶여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죠? 새롭게 되는 역사.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이제 누가 오시게 되는 거죠? 성령이 오시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잊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언약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성령께서 결국은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죄로 눈이 멀고 귀가 막혀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었던 예수를 이제 말씀을 통해 보고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 말씀들이 다 누구로 이제 보여요? 예수로 보이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러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일요일 날 말씀을 나누고 요한복음을 나누고 또 산상순을 통해 이 말씀을 나누고 수요일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 한 단어 한 구절 이 말씀들이 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고 있는 것인가? 어떠세요, 여러분? 산상순을 통해서도 우리가 산상순을 계속 공부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산상순의 말씀을 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행해야 될 어떤 더
더 고귀한 어떤 행함을 가지도록 주신 말씀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오히려 율법의 그 언약, 그 율법, 옛 언약, 율법의 산, 신의 산에서 율법의 산을 허물어뜨리시고 새 언약 대신 예수로 은혜의 산에서 그것을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산상수훈의 구절들, 말씀 단어들이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갖다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죠. 다 예수 아닙니까? 이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옷 이야기가 우리 몇 주 동안 옷 이야기를 살폈지만 그 옷 이야기도 다 누구예요? 사실 누구를 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고 있는 옷에 대한 그 말씀의 얘기들은 다 예수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옛 언약, 새 언약 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죠. 그래서 다 예수를 알게 하신 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요. 누구를 알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시죠. 진리를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진리 누구예요? 알레스야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 예수시죠.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분은 바로 예수를 증거하세요. 우리 안에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 안에 있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있는 그 말씀을 내가 행해서 내 의를 쌓아 오히려 예수를 가리는, 예수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게 아니고 나라는 그 의, 쌓는 그 의됨, 나라는 그 육의 의들이 다 대설물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다 쓰레기였구나.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다 불의구나. 왜? 예수라는 의를 가리기 때문에 그런 나의 심존이 깨달아져서 그죠?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가 의 되심을 깨닫게 예수만 의로 붙잡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예수를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성령이.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 중에는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게 안 믿어질 이게 왜 예수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사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떠나시는 분도 계시고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죠? 잘 오시지도 않지만 와서 한 번 듣고 떠나시는 분도 계세요? 안 계세요?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지금까지도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게 예수, 왜 이게 예수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나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믿어지는 건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이게 나눌 때 성령께서 역사되거나 바로 이게 예수였구나. 다 예수 얘기시구나. 예수를 조금이라도 알아가고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달아간다는 것이 누구의 역사다? 이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저는 그게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만 결국 예수를 어떻게 하는 자? 아는 자. 그 예수를 아는 자는 어떤 자죠? 예수를 아는 자는 영생을 얻은 자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를 아는 것이 참 생명을 가진 자인 거예요. 참 생명을 가진 자, 그 안에 누가 오신 자? 성령이 오신 자. 그 성령은 누구를 알게 하신다? 예수를 알게 하신다. 다 같은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8장 그 11절의 말씀은 결국 예레미야 31장 34절의 말씀, 그죠? 이 새 언약 안에서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의 현실,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 참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알라는 것은 그래서 참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자들이 되라는 거죠. 그죠? 그게 여호와를 알라. 예수를 알라는 것은 참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세원에게 은혜로 있게 됨을 말씀하시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생명적인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왜? 죄로 눈과 귀가 다 가리고 막혀졌기 때문에.
인간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여러분, 이 말씀을 뒤에서 볼 수 있는 생각이 없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뭐예요? 말씀을 율법으로 여전히 지금도 교회들이 보고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지킨 것으로 난 천국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그죠? 여전히 죄로 눈이, 귀가 가리고 박힌 거예요. 아무리 설교해도 모르는 겁니다. 그 놀라운 생명이 없어 세상에 은혜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있게 하시고, 그 은혜가 아니면 생명적인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호와를 말씀을 통해 보게 되고 참 예수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기적과 같은 은혜, 그것보다 더 기적 같은 은혜 있다 없다? 없어요. 다리 아픈 데가 좀 나아프고 이런 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손은 지금 기도했더니 나았고 날 수 있죠. 여러분, 그럼 뭐예요? 어차피 지옥 갈 거. 안 그래요? 나는 뭐 할 건데, 여러분? 그러다 죽으나? 조금 평안히 살다 죽으면 좋잖아요, 목사님. 좋긴 좋죠. 여러분, 예수께서 그거 하시려고 성령 보내신 줄 아세요? 교회들은 성령이 그런 도구인 줄 알아요. 성령 받으면 이렇게 하면 다 낫고 그런 교회들 많죠? 순 모자 돌림의 교회들 무슨 툭하면 어디 아픈데 손 얹으래요. 그 손은 무슨 손입니까? 죄된 죄인의 손이지. 아니 왜 죄된 죄인의 손을 모은 게 진짜 난 이해가 안 가요. 예수예요, 지들이? 그죠?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손 얹으라고 믿습니다 하고 난 사람들 손 들어보고 할렐루야 나았어요. 도대체 그거 왜 합니까? 교회에서 그거를? 아프면 병원 가지? 안 가면 아프면 병원 가다 약 드신다가 아니 그럼 뭐 할 건데요? 그럼 뭐 할 건데 도대체? 그러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죠? 어쩌라고요? 그럼 묻고 싶어요. 도대체 왜 그러냐 당신들은. 이게 왜 그건 사람들이 병원이에요? 교회가? 제가 답답해서 그래요. 근데 또 그런 거 있으면 몰리잖아요, 사람들. 저기 가보자, 저기 신통화 된다면서. 이게 무당이죠, 신통하지, 무당. 그죠? 교회 가니까 무당 부탁하는 데가 되는 거죠. 무당들도 해요, 그런 거. 정말 작두 위에서 춤춰도 그 날카로운 작두 위에서 다리가 나만하지가 않아야 맞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죽이잖아요. 묘기죠, 묘기. 기적이죠, 어떻게 보면 기적. 거기다가 그러니까 돈 바치면서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 똑같아요, 교회랑. 똑같아요. 손 올리고 내가 원하는 거 들어달라고. 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거 보이잖아요. 이렇게 카메라 보면 교회에서, 하면서 치면서 이거 보면 이 사람들 미쳤나? 근데 왜 저러지? 이러고 저는 그래요. 도대체 왜 저러나? 저는 간절함이 없어서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 도대체 아프기만 할걸요, 여러분. 아픈 아저씨는 멍들어 있고. 어떤 목사는 등짝에도 때리고 나요, 성도들을 이렇게. 힘도 많아요. 목사님들이 힘도 넘쳐요. 운동들을 많이 하는 진짜.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런 거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는 역사. 이거 여러분 기적 이런 건 한때도 안 되는 거예요. 평생을 예수를 몰라야 말씀인데 모르다가 그렇게 죽는 겁니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기대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으로 매 순간 예수를 바라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때리고 병이 안 났죠. 여러분 우리가 병 걸려서 죽어요. 그죠? 나는 여러분 이 몸이 언제까지 병이 그런 거 없어요. 다 우리는 순간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모든 것들이 감사구나, 은혜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게 되는 역사. 이 인생 길 가운데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신 것이 감사가 되고, 그죠? 여러분, 거기 소망이 있고, 죽음을 넘어서는 그 두려움이 삭제되는, 그죠? 나라는 이 삭제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감사와 찬송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죄로 눈이 먼 인간들은 율법으로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나만 바라보는 내 의의를 챙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라는 그 명령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지켜나야 그 의로운 자들로 서려하지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기에 신명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해서 명령하잖아요. 또 시편에서도 또 호세아에서도 여호와를 알라고 계속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명령을 선포하는 가운데 인간은 도저히 여호와를 알 수 없는 자들임이 폭로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기에 이 구약이라는 이것들은 다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폐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까발리는 거죠. 신약, 즉 예수의 은혜로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씀이신 예수 우리 안에 새겨지시는 은혜 안에서는 죄된 인간은 거저 값없이 은혜로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참 생명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으로 예수를 보고 알게 된 자들은 이제 거짓 복음을 더 이상 들을 수 없고 분별하는 자들이 또 되게 하세요. 그게 진짜 암 가운데 있게 된 자들이에요. 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자체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또 이것이 은혜임을, 차별이 없음을, 은혜라는 것은 차별이 있을 수가 없구나를 알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각각 자기 나라 사람,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로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이제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어떻게 한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차별이 없는 거예요. 작은 자가 있고 큰 자가 이 세상에서는 있겠지만, 그죠? 이 세상의 어떤 율법 안에서 작은 자들이 있을 거 큰 자들이 있어요, 그죠? 이 세상 것들로 작은 자고 큰 자가 생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어떻다? 동일하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됩니다. 그죠? 차별이 없다.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간의 어떤 조건도, 어떤 능력도, 어떤 것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차별의 어떤 권리를 주장할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밖에는 우리가 드러낼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예배를 열심히 들어서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세전 하나님께 택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이 여러분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지.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기도, 하나님 알고 싶으니까 기도 많이 하세요. 예배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 알게 됩니다. 뭘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알게 돼요. 예배 열심히,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도 이렇게 율법 열심히 지키고 해서 다 뭐합니까? 내 의의 쌓고 예수 그리스도 오히려 더 모르네요, 제가 볼 때.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이 제가 볼 때, 물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뭐 알게 하시는 분이 분명 하나님께 사시는 거니까. 여러분, 그게 귀와 눈이 막힌 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 그죠?
선생님들도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해서 하는 걸 알려. 그러니까 말씀은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율법이고 우리 그걸 어떻게든 알아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알려 그래갖고 무슨 성경이 뭐 읽어지네부터 그런 거 많잖아요. 뭐 그런 거 많이. 지금 뭐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무슨 뭐 성경 통독을 또 뭐 이렇게 한때 유행했죠, 막. 성경 통독하면 뭐 합니까? 네? 도대체 통독을 100번을 하면 뭐 할 거예요? 옛날에는 통독해갖고 또 쓰는 거, 네? 필사에 그걸 또 가보로 물려준다고. 하여튼 인간의 그 자기 그 이름의 그런 것들은 성경도 쓴 걸 가보로 물려 내가 썼다는 거죠. 그죠? 이게 뭐 복인 줄 알고 쓰면 뭐 할 건데요? 뭐 쓰고 있으면서도 뭔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쓴 그 자체가 의예요. 하나님 저 이거 썼어요. 대견하죠. 기특하죠. 이거 쓰느라고 정말 밥도 못 먹고요. 잠도 못 자요. 이렇게 썼어요. 성경 100번, 1000번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이렇게 100번 읽었으면 알게 해주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너무 하시네. 100번 읽으면 알게 해주지. 여러분 그럼 천국도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가서 그렇게 된 천국이라면 그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그리고 거기 차별이 없을까요? 아니, 인간들은 거기서도 전쟁을 일으키면서 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쓸 수 없어요. 오직 창조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자들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자들이 주님을 진정 찬송하게 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 보지 말고 말씀도 보지 말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보게 되는 것도 기도를 하게 되는 것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율법이 아닌 예수로 성경을 보게 하시는 것도 여러분의 어떤 의지나 노력과 실력이 아닌 거예요. 누가 하시는 역사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여러분의 의지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이런 순간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 순간순간이 여러분 정말 이 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거구나가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만 그 알미라는 그 안에서만 우리는 평강과 감사와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인가요? 이사야서 54장 13절 보면 이사야서 54장 13절 보면은 가볼 거예요. 이사야서 54장인가요? 54장 13절에 보면요.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내 자녀에게는 뭐가 있다?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내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다. 그래서 교훈이 히브리어로 림무드라고 해요. 림무드라는 것은 제자되고 가르침을 받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의 어원이 라마드예요. 라마드라는 이 단어는요,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매질하다, 응징하다, 심판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의 교훈 안에서 인간은 먼저 어떤 역사가 있게 되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가르치시거든요. 누굴 가르치세요? 예수를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침의 전제 조건 안에 어떤 역사가 있게 하시냐면은, 이 심판의 역사가 있게 하죠. 심판의 역사가 뭡니까? 결국은 인간의 심존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어지는 겁니다. 부인되어지는 게 뭐예요? 내가 여태까지 했던 그 모든 율법적 행위, 그 의라는 것이 다 삭제되는 거예요. 네? 허탈하고, 그죠? 이게 뭐지? 네? 우울감이 오는 거죠. 탓색이 배설물 같았던 것이 생각나요. 네? 그래서 나의 어떤 실존들이 더 까마귀어지는 거예요. 원하는 선한 행동을 얻지 않는 악만 행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요.
율법을 지켜서 그 의를 쌓을 때 내가 괜찮은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성령께서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 예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서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말씀으로 그 가르치신 안에 그래서 이 심판의 역사가 있다. 나의 심정이 깨달아진다. 그래서 나라는 그 가짜 신이 허물어지게 하세요. 허물어지게.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여호와의 교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타나시죠.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역사를 이렇게 하시죠. 그때 어떻게 돼요? 3일이나 눈이 멀고 식음을 전폐하여 나의 육에 부인된, 나의 육에 삭제된 그 3일이라는 시간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죠? 있게 되는 그 가짜 성전의 허물어짐 아닙니까? 예수께서 성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다 세우겠다. 그죠? 바로 그 역사가 사도 바울이랑 가짜 성전, 가짜 우상된 그 육의 허물어짐 가운데 있게 하시는 은혜죠. 이게 교훈이고 하나님의 가르치심 아닙니까? 이해가시죠? 그 나라는 육의 삭제, 그 후에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 본체이신 예수 안에서 평강이라는 게 뭔지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 육이 삭제되어지고 예수의 영광 안에 함몰되어지는 그 역사, 거기서 진짜 평강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체육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죠. 있게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찬송이 되고 기쁘고, 그죠? 매를 맞으면서도 예수만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그 은혜, 그죠? 스테반 집사님 돌에 맞으면서도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역사, 그것은 다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을 끌고 계셨기 때문이지 여러분의 힘과 노력과 능력이 아니었다. 그 안에서 나라는 의욕이 삭제되고 예수의 영광 안에서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있게 하시는 거죠. 예수의 영광을 더 바라보게 하시는 게 감사가, 예수의 영광을 더 느끼게 하고 예수의 영광을 더 깨닫게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육의 삭제 가운데 있게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게 하세요. 그 예수로 인해 정죄가 사라진 은혜의 영역 안에서 그들의 악행을 사하시고, 악행을 사하시고, 예수로 인해 정죄가 사라진 그 은혜의 영역 안에서 그들의 악행을 사하신다. 사한다, 살라, 사하여주다. 이게 불의, 허물, 죄짐 이런 것들을 다 주님께서 사해 주신다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서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4절인가 보면 그들의 악행을 살라, 사하여주고, 악행, 불의, 허물, 죄짐. 이 불의는 여러분이 뭔지 아시잖아요. 불의. 이 불의라는 단어는 뭐죠? 로마서 보면 불의로 뭘 막는다 그러죠? 진리를 막는다 그러죠? 불의가 하는 영한 진리를 막는 거죠. 그래서 막는다는 어떤 뜻이죠? 막는다가 헬라어로 카테코라고 그랬잖아요. 카테코는 뭐예요? 가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진리를 가리고 예수를 진짜 가리는 것이 있어요. 누가 예수를 가리는가? 가늠한 여인이 예수를 가리나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가리나요? 누가 예수를 가릴까요? 바리새인들, 율법 지킨 그 의, 인간의 그 의들이 결국은 참 의 대신 예수를 가리는 거, 그거를 불의라 그래요. 그죠? 여기서 악행을 사하신다니 악행, 이게 불이라는 것은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를 사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하는 그 악행, 그죠? 그것을 주님께서 이제 사하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해결해 버리시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인간의 죄라는 것, 그죠? 예수 믿지 않는 거 아닙니까? 나만 믿는 내 의, 내 것 챙기는.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다시는 오드라는 힘이죠. 오드. 이거는 영원히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확증하다, 선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예수 안에서 영원히
영원히 여러분을 이제 의인으로 여겨버리시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짝하, 이게 뭐냐면 제사를 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는 의미 안에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율법적 제사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에 어떤 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끝났다. 이 제사의 일이다. 죄때 인간은 항상 그 죄를 기억하며 서로를 정죄하며 그 죄 가운데 항상 스스로의 영으로 자꾸 떠오르는 죄를 가리고 덮기 위해서 매번 예배드리고 제사드리죠. 여러분 일요일에 오면 맨날 교회들에서 하는 게 뭐예요? 일주일 동안 진 죄를 우리 회개합시다. 이거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매주. 근데 이게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데 기억하다가 보다 제사를 드리다. 이건 하지 마.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도 여러분 그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 살인이 뭐예요? 응? 살인하지 말라. 그 살인이 어떤 살인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희생제사라고 그랬잖아요. 희생. 니네 다시 동물매. 그냥 인간들이 다 지 죄 가리려고 그런 율법적 행위들을 쌓은 거죠. 제사 매일 드리면서. 그죠? 근데 그게 오히려 예수를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가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분? 예수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 이제 여러분의 모든 죄들이 다 끝났는데 율법의 정죄 가운데 여러분이 자유케 됐는데도 여러분이 그 은혜를 모르니 그걸 믿어지지 않으니 그 불신함 가운데 여전히 내 것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는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나와야 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다. 확신하시겠죠, 소망합니다. 그래서 막상 뭐 아무렇게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의 의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지켜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는 그것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로만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예수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제는 여러분이 율법과 율법적 어떤 행위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그래서 기억하다가 바로 제사를 드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 예수 안에서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언약의 완성으로 인해 이제 더 이상 모든 죄들이 다 끝났다. 결국 죄된 인간들은 그 죄가 사해지는 그 은혜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 예수 안에서.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은 뭘 해도 어떤 행위를 내놔도 인간의 어떤 것으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왜?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 용서는 예수 안에, 회복은 예수 안에, 구원은 그 예수 안에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은혜의 말씀은 본문 12절에서 그대로 말씀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긴다.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 이 문장은 이 본문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문장, 12절의 8장 12절의 문장은 호티라는 접속사로 시작돼요. 호티, 즉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그들이 이제 차별해서 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신 그 새 언약의 역사는 그 언약의 완성으로 인해 그들의 죄인들의 그 불의가 긍휼히 여겨지고 그 불의를 은혜로 덮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긍휼, 해설해 보시면 자비, 은혜, 긍휼, 그들의 죄를 다시 영원히 기억하지 않는다. 그들의 죄, 그 죄가 뭐죠? 어떤 죄죠?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왜? 이제 예수를 아는 자들이 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게 된 자들이 되니까 당연히 그 죄가 다시 기억지 않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은 죄로 인한 종주의 죽음 안에 있게 했지만 그 구약을 십자가에서 찢으시고 예수로, 그리스도로 이제 그 은혜 안에 정죄가 사라진 생명 안에 여정 영원히 이제는 있게 하시겠다. 그렇죠? 그네 하나님이심을 새 언약을 통해 알게 해주신다.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호티, 그 까닭, 이유가 뭐냐면 그 새 언약이 온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불의를 긍휼로 덮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겠다. 이해가 되시죠? 그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 기억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뭔지를 알게 하시겠다. 그래서 말씀 전체는 새 언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3절에 그러죠.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내시죠. 새 언약이라 말씀은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다. 그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것을 새 언약이라 하신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어요. 바로 이게 새 언약이에요. 구약은 바로 이 새 언약을 보이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새 언약이 오게 되므로 이제는 모형인 구약은 낡아지고 쇠하는 것, 없어져야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첫 것은 낡아지게 하셨다. 낡아지게 하셨다. 팔라이오라는 헬라어를 썼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폐물로 취급하다. 여러분 이제 율법이 폐물같이 취급된다. 낡은 것으로 여겨버리시다. 이게 그런데 본문에 보면은 완료 시제로 써 있어요. 완료 시대. 이거 되게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죠. 완료 시대라는 것은 이미 창세 전에 이 구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신약을 위해 이미 구약을 끝내버리셨다.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건 단지 신약을 위한 어떤 도구로 신약이 오게 될 때 이것은 낡은 것으로 폐해진다. 라는 것을 이미 계획을 창세 전에 다 이루셨다. 세우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약이 오면 바로 폐하도록 이미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구약은 낡아지고 폐해지고 폐물로 취급하세요. 앞으로도 쭉 영원히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구약은 그저 그 신약, 예수를 보이기 위한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그 구약을 지켜서 하나님께 가려한다면 신약 안에서 생명이 있지 않는 죽은 자들인 거예요. 교회들이 여전히 구약의 말씀들을 갖다 문자 그대로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고 그것으로 마치 복받고 저주받는 어떤 것이 된다면 여러분 그들은 멸망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저는 가게들을 갈 때마다 항상 이렇게 봐요. 그럼 여러분 가게들마다 티를 내잖아요. 나는 교인입니다. 티를. 꼭 성경 구절을 갖다 이렇게 붙여놓는. 근데 대부분 많은 성경 구절이 구약의 말씀들을 붙여놔요. 구약의 말씀. 네? 이렇게 하면은 행함 복받고 뭐 시작은 미약했잖아. 나중에 찾는데 이런 말씀들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을 과연 그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는가? 이제 그게 저한테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사실. 진짜로 이 구약의 말씀들은 우리는 예수를 보는가?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이 나중에 그 말씀들,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근데 여전히 구약을 우리가 새 언약같이 생각합니다. 주객이 전도된 거죠. 아니라는 거죠. 낡아지고 쇠해지고 없어진다. 그죠? 그래서 없어져 가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아파니스모스 이게 이제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소멸, 파멸, 없어짐. 근데 여기다 엥기스라는 헬라어가 더해져서 엥기스 아파니스모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 완전한 소멸이에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다? 완전한 소멸이다. 그러니까 이 구약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한 소멸 가운데 있다. 뭐 때문에? 신약 때문에. 근데 여전히 우리는 그 구약을 놓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신앙이
아닌 거죠. 믿음이 아닌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 구약은 그저 예수를 보는 도구입니다. 그러게 구약을 붙들고 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진짜 순종해서 그 의로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고 믿는 자는 이미 구약 안에서 완전히 소멸되고 파멸되고 없어지고 멸망된 자들입니다. 똑같습니다. 왜? 구약 자체가 완전한 소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구약을 붙들고 있다는 자들은 여전히 완전한 소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오직 새 언약이신 예수 안에 거하게 된 구약으로 예수라는 새 언약을 보고 알게 되는 믿어지게 된 자들만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전 저 여러분이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구약으로는 완전히 파멸될 수밖에 없는 죄된 인간의 실존을 보게 되는, 그죠? 그 목적에 의해 구약을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시죠. 그리고 그 구약을 통해 새 언약 대신 예수를 알게 하시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있게 하신다. 반드시. 그 구약을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상받고 칭찬받고 하는 자체가 이미 파멸 가운데. 구약은 이미 묵시 가운데 완전한 파멸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오직 신약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예로 그런데 지금도 주일을 내가 성회해서 주일 성소한 자들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미 파멸인 거예요. 이해되지? 그렇게 믿어지는. 그러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리죠. 주일을 안 빠지고 열심히 드리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교회 분들은 예배 열심히 안 드려도 그래서 여러분 예배 열심히 안 드리나 우리가? 예배 일요일에 빠져도 되고 여행도 가고 뭐 우리는 자유로워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때문에 우리 너무 자유케 됐어요. 이건 방종인가 이게 자유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뭐 그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의를 빠지지 않은 것이 의가요. 안 하는 주의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빠지지 않은 신앙을 그렇게 내가 지켰으니까 살았으니까 난 천국 백성이야 라고 믿어지는 이 자체가 보다 파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응?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게 된 자들은 주일 성소라는 것을 내가 이룰 수 없게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거죠?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 드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천국 백성으로 가려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진 하나의 백성들이 예배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그 예배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뭔지 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게 너무 감사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게 되고 그 은혜를 더 알게 되기를 원하고 더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감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거 예배 오늘 주일 성수 내가 했으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야. 주일 성수를 나는 진짜 이 평생 나는 예배를 빠진 적이 없어. 하나님 저 그러니까 죽어도 천국 가겠죠 저는?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언약을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만 갑니다. 천국은. 이해가 되세요?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도 교회들이 그런 주일 성수를 우리가 해야 11조를 해야 뭐뭐를 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래야 천국 간다고 믿어지고 있다면 이게 파멸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왜 오셨는지 우리 충분히 살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그죠? 우리 충분히 말씀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오신 이유는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갖다 우리는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결국 예수죠.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건 생명 주신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시는 거죠.
새 언약의 본체는 예수를 증거하시죠. 그 예수와 연합이 되게 하시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생명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아는 영생 안에 있게 해주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는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게 해주시려고 성령이 오신 거죠. 그죠? 그 전제는 또 어떤 전제가 있게 되는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와 연합이 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게 되는 그 전제 가운데 나의 무능력함과 무가치함, 나의 죄된 실존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게 되고 보여지게 되고 그러므로 내가 쌓았던 그 나라는 우상된 그 나라는 그 가짜 성전 나라는 그 육의 삭제들이 계속해서 있게 되고 허물어지는 역사가 바로 그 은혜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라는 참 성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감사와 평안이 뭔지를 깨달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게 무슨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있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 말씀을 통해 순간 은혜의 본체인 예수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은혜를 증거하시죠. 예수의 영광을 십자가의 은혜의 영광을 말씀으로 보게 하시죠.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예요? 그죠? 성령 충만. 내가 또 많이 설명했지만 같이 우리가 성령 충만. 이게 뭡니까? 결국은 나라는 죄된 실존을 더 깨닫게 하시는 죄 중에 괴수구나 내가 정말. 뭘 해도 죄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 그런 나의 불가능과 무력함, 무능력함 가운데 전적으로 누구만을 바라보는 자리에 예수만.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죠? 근데 보통 교인들이 성령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생각하고 얘기해 보라고 하면 또 어떻게 말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보통 교인들이 생각해요? 엉뚱한 대답들. 성령 충만을 도대체 왜 받아야 된다고 교인들이 생각할까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성령이 왜 오셨다고 생각했습니까?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성령 충만 받아라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교회. 불 받아라 뭐 이런 거 안 하셨어요? 했죠. 왜? 그럼 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왜 도대체? 마치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또 목사들을 가르치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죄를 스스로 이길 힘이 있다. 성령 충만함이 죄를 갖다 우리 이길 수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된다. 성령 충만해서 마귀를 다 사탄을 물리치고 거룩한 예수 같은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 받고 성령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능력을 주신다. 다 그런 데가 있어요. 그렇지 예수는 어디가 있습니까? 다 나예요. 나. 이건 이제 결국 성령도 나의 유익, 나의 영광, 내 인정과 칭찬을 위한 도움이거든요. 능력. 그렇게 성령 모시면서 능력 주세요. 그러면 무슨 능력을 달라고? 다 능력. 그죠? 엘리야의 각절의 능력을 달라고. 그죠? 여러분 성령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성령의 도움으로 인간들이 율법을 완벽히 지키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 성령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셨겠죠. 그죠? 십자가 못하고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왜 예수의 십자가 후에 성령이 오세요? 먼저 죄인인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나라는 육을 십자가에서 예수가 삭제시키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도록 길을 마련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는 그 나라는 육을 삭제시킨 그 자리에 성령이 오셔서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죠.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는 예수 안에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셔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의는 오직 예수 안에만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로 내 안에 그 예수 영이 오셔서 그 의가 예수 안에서 내가 의인되게 되는 예수의 의를 덧입게 돼서 내가 의인이 되게 되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자체가 바로 내가 예수 안에 생명되었으니 믿어지게 되는 그 예수가 세워나게 본체심이 믿어지게 되는
역사다라고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선지가 구약의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에스겔에서 보면 에스겔 36장 26절 27절 가볼까요? 그럼 뭐라고 그러죠? 에스겔에서 36장 26절 27절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세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것도 문자 그대로 보니까 성령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새 영, 이 새 하다시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여러분 이전거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 세상과 완전히 새롭게 분리되어지는 역사의 새 영.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영, 루아, 이게 바로 성령이죠. 새 영. 호흡, 바람, 기운, 생명. 보면 여기서 공기가 통해야 곰팡이가 안 쓰는 거예요.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지하, 가끔 제가 교회에서 항상 환기를 시키는 게 이쪽 바람이 항상 통하게 하는 게 여기가 그게 안 통하면 생명이 없는 곰팡이가 쓰고 시체같이 되는 거예요. 묻어. 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었다. 나탄. 이게 뭐냐면 열매를 내다, 허락하다, 가르치다. 누굴 가르치세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 예수를 가르치세요. 나탄. 언약을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언약이 세워지는.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언약이 내 안에 세워진다. 그것이 믿게 되어진다. 이게 바로 너희 속에 성령이 두어지게 되는 역사. 예수를 믿어지게 되는 역사. 언약을 세우고 이루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십자가의 언약이 이루시는 열매다. 창조의 역사다.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둔다. 같은 말입니다. 새 영과 동일한 레브죠. 마음, 레브. 이게 가슴, 심장, 지혜, 새로운 지혜. 이 지혜 누구예요? 사실 예수죠. 지식, 자각, 깨달음, 나의 실존을 보게 되는 은혜. 이런 의미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새 영과 새 마음 반대되는 것이 바사르, 유기예요. 여기서 문제 뭘 제거하냐?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 굳은 히브리어 보면 이 굳은이 에벤이에요. 에벤이 뭐냐면은 직역을 하면은 굳은 마음 이게 돼 있지만 돌이에요. 돌. 여러분 돌 아시죠? 돌 같은 마음. 이해가 되세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돌. 이 에벤이 어떤 뜻일까? 주석서에 보면은 제가 주석을 살아봤더니 많은 주석서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돌 같은 마음을 뜻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려는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맞는 해석이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려고 했어요. 네? 다 지키려고 했죠. 근데 지키는 이유가 뭐였어요? 지들이 의의를 쌓으려고 한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다 법을 지키려 해요. 근데 문제는 지위인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에벤이라는 이 돌의 의미는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 단어가 275번이나 나와요. 이 에벤이라는 단어가. 이 돌의 의미가 구약에서 뭘로 쓰이냐면, 돌 하면 구약에서 먼저 생각이 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돌! 딱 하면, 뭐가 딱 생각이 납니까? 구약에서? 네? 돌! 딱 하면 생각나는 게, 십계명 돌판이에요. 그죠? 율법에 연관되어 있죠. 또 구약에서 이 돌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갖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실 때 밑에 우상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밑에 내가서 율법의 돌판이 깨지죠. 거기 심판이 일어나죠. 3,000명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하면 심판의 수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나요? 돌로 쳐 죽이죠. 율법, 심판,
돌로 처벌한 우상 숭배 가늠 계명을 어기는 죄, 돌로 쳐 죽이죠. 이 돌하면 또 근데 나중에 이게 돌이 또 무엇을 갖다 상징했어요? 메시아를 상징하죠. 그래서 반석.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단어들이 사실은.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에게는 거치는 반석이 된다고 그러죠. 거치는 반석이 너희를 넘어뜨리는 반석이다.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 있는데 예수가 그것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까? 왜? 그걸로는 절대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죠. 건축자가 누구예요? 단 내 인간의 노력으로 그 율법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힘으로 건축, 성전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 건축. 우리가 기도로 뭐로 이거 했어요. 사람들이 성경 건축하고 다 앞에 머릿돌 하나 놓고 거기 이 성전은 성도들의 기도로 만들어진 집입니다. 다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해서 마치신 것 같죠. 다 인간들의 어떤 인간 노력, 건축자들이죠. 이 본문의 이 굳은 마음에서 드는 돌 같은 마음은 어떤 의미일까? 바로 율법 안에 가지고 율법의 의를 쌓아 영광을 챙기는 내가 건축자가 된 그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스스로 다 건축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내가 반석이 된 자, 내가 예수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자리에 앉아있는 돌이에요. 진짜 참 반석인 예수를 밀어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여기며 그 말씀을 스스로 인간으로 지켜 스스로들이 반석이 되는 자, 내가 우상이 된 자들의 모습, 성령이 오시는 그런 우상된, 내가 반석된, 내가 성전된 그 돌을 깨 부수세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그 환상이 나오잖아요. 그 신상을 갖다 돌 하나가 오더니 깨 부수시죠. 이게 바로 굳은 마음입니다. 돌 같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 그것이 십자가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시면 반석은 오직 누구만 반석되신다? 예수만. 나라는 잘못된 성전을 갖다 무너뜨리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십니다. 여기서 제거, 수루 이게 뭐냐면은 떠나다, 길에서 벗어나다. 율법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율법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벗어나게. 길에 있는 어린 양이 눈이 멀어서 마치 마음대로 가고 있었는데 목자가 가서 업고 등에 어깨에 들쳐내고 예수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가십니다. 거기 딸려오는 거예요. 언약궤가 베스메스로 가는 송아지를 갖다 끌고 가는 거죠. 그 송아지는 새끼 떨어지고 눈물 흘리면서 나라는 그게 삭제 가운데 이 아프고 힘들지만 고난 가운데지만 베스메스는 뭐예요? 태양의 집, 바로 천국을 의미하죠. 바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라면서 나라는 그게 삭제 가운데 있다. 바로 나라는 그 신의 무너진 우상이 무너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역사 가운데 있다. 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게 바로 굳은 마음의 제거입니다. 이게 누가 오시냐? 성령께서 주는 일을 하신다. 역사가 이렇게 하시는 거죠. 똑같은 의미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죠? 그리고 당연히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뭐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믿어지게 되는 은혜의 역사. 그 은혜 안에 이제 통치를 받게 되는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역사. 부드러운 마음. 거기서 진정한 감사와 평안과 기쁨과 찬송이 있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에 성령이 오래 놓으시는 그 통치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윤례 규례 십자가에서 누가 다 이루셨어요? 예수가 다 이루셨죠. 그 예수를 안에서 이제 예수가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그래서 다 이룬 자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게 뭐예요? 이제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한다. 행하는 건 어떤 것들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영역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새겨진다. 그렇게 말씀하는 예레미야서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시 말씀을 영함께 되고 말씀 자체가 말씀을 입은 자들이 이제 되게 새겨졌으니까
말씀이 내 대상으로 있을 때 그걸 지켜야 돼요. 이 말은. 하지만 이것이 이제 대상이 아니고 내 안에 나로 새겨졌어요. 누구께서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연합이 되어서 말씀을 다 말씀 자체로 이분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 은혜. 그게 바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게 하시는 은혜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인정을 받고 영광을 주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자 하는 무상된 나 가짜 성면된 그 나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원하는 선한 행심을 원치 않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내 행위로 가려는 내 의 챙기려는 내 영광 챙기려는 그 그런 나의 실존을 깨닫고 오라는 공고한 자에는 탄식이 있게 하시고 탄식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이게 부이 있게 하셔서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그 바라본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는 공고한 자이로다 그 탄식이 있지만 바로 감사합니다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있게 하신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게 바로 그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의만 남게 하시려 인간의 의를 다 까발리시 부정케 하시는 역사. 이 굳은 마음의 제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에 정의한 그 죄의 심판을 새롭게 정의를 내리시잖아요. 예수님 난 지금 유대인들에게 죄의 심판은 뭡니까? 지금도 여러분 교회들에서 죄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는 걸 죄라고 그래요. 의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는 걸 의라고 그래요. 심판은 그 말씀을 잘 지키고 못 지키고에 따라서 심판이 있다고 지금도 교인들은 믿어지죠. 그걸 믿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자부했던 자신들은 당연히 천국 간다고 믿었던 거죠. 당시 죄인 중에 가장 욕을 많이 먹었던 세계나 참여 가능한 자들은 다 지옥 간다고 여겼죠. 그죠?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런 자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천국 간다는 그런 자들을 독사의 새끼라고 하죠. 마귀 새끼라고 하시고 가슴에 치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한 죄인됨밖에 없는 아무것도 하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그 세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가늠한 여인에게 죄가 사라진 천국 백성이라 하시고 그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그들을 갖다가 죄인으로 판명시키시죠. 죄 없는 자 돌로 치다니까 다 떠나가잖아요. 죄인으로 드러내버리시죠. 그러나 그 가늠한 여인은 예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더 이상 정죄가 사라진 영역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즉 유대인들의 죄의 심판에 대한 그 관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하셔서 성령이 위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에서 생각하는 죄 심판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다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셔서 성령은 말씀을 갖다 다 다르게 보게 하세요. 성령은. 그래서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이 준 죄는 뭐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지 않는 것이에요. 의는 뭐예요? 예수가 의예요. 심판은 뭐예요? 그 기준이 예수가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율법이 아닙니다. 새 언약이에요. 율법은 끝난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래서 성령이 오시니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완전했던 그 예수 안에 있게 돼요. 예수가 아는 그 은혜 안에서 다 그것이 배설물이고 고백이 되는 거죠. 지금껏 행했던 모든 율법의 행위가 다 쓰레기였구나. 성령이신 진리이신 의신 예수를 증거해 주고 그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그 예수 안에 거저 은혜로 의인되도록 역사하셔서 오직 자랑 누구만? 예수만 되게 하세요. 그러게 지금 교회 성령받아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지키는 거룩한 자들이 되자 한다면 그 자체가 죄예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한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잘못 가르쳐요. 성령이 오시면 인간의 율법에 의지 말씀을 아무리 행해도 그것이 의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인간은 모래로지만 생사하는 자들을 깨닫게 하셔서 심령의 가난 가운데 절대적 프토코스의 가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리로 나가게 하신다.
그 성령의 역사예요. 반드시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예수만 의고 진리고 생명이심을 인정케 하시는 자리로 성령은 우리를 끌고 가신다. 아시겠죠? 세상에서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세상에서 생각하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참 좋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의로 여겨진다면 그 자체는 죄예요. 하나님 오직 예수만 의예요. 예수만 의로 여기시는 오직 예수만 기뻐하죠. 하나님이 이런 어떤 인간의 행위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죠. 여러분이 보기 좋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야. 사실 다 인간의 유익 측정,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 자기 유익과 이익을 챙기려는 자들이 인간들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기쁨이세요. 여러분이 그 안에 있게 된 자들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인간은 죄로 물든 육을 가지고 있는 이상 매 순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영광, 내 기쁨, 내 인정, 내 칭찬을 위한 자리로 가려고 애씁니다. 죄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먹든지 마시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들이 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보는 공식 석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다 뻥을 쳐요. 그 자체로 내 영광 챙기기 위한 거죠. 성령에서 그런 우리 실존을 적나라하게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는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예수의 영광이 아니면 안 되는,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예수로만 감사한 기쁨이 있게 되는 그런 자리가 여러분의 목적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들이 바로 생활하는 대신 예수의 은혜 안에 있게 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된 자들이다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셨을 때 있게 되는 그 현상들, 그것들을 여러분 꼭 인지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